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요, 다 같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열매로 안다. 열매로 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서로 인사하도록 할게요.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엔 다른 분하고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싸 부흥이 일어납니다.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린 빛입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을 몰아내지요. 그래서 빛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빛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빛이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앞에 직면하여 당당하게 설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이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멀리 있는 어떤 신적 개념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 계시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에도요,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붙들면은 우리는 쉽게 놔버릴 텐데, 우리는 쉽게 포기할 텐데, 우리는 의지가 약해서. 근데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관계적인 어떤 상처나 어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새 가족을 이제 이 예배로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1년에 한두 번쯤 아니면 두세 번쯤 그렇게 새 가족을 그렇게 초청해 왔었습니다. 매번 똑같은 행사, 그냥 의뢰 우리가 해왔던 그런 새 가족 초청 주일이 아니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달라지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서는, 사람 앞에 섰을 때에 그 당당함으로, 담대함으로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설 수 있는 이 당당함이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세상 앞에 이겨낼 수 있는, 이기는 것을 보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 그때 시대에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이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가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모든 것들을 다 잘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제자가 없는 것이죠. 실제적인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잎이 무성하니까 무화과 나무로서 그럴싸하잖아요. 괜찮잖아요. 잎이 무성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 모양은 그럴듯합니다. 교회도요, 모양은 그럴듯합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말하고 있는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열매잖아요, 열매. 열매가 없으면 교회는 능력이 없는 것이잖아요. 제자가 없으면 교회는 능력이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 중에 신광도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이 한참 사역하실 때, 지금은 은퇴하신 지 꽤 오래되셔서 지금은 가끔씩 설교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참 사역하실 때는 이제 북한에 그 굶주린 아이들에게 이제 빵을 주고자 그 북한의 낮은 선봉 지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민간 차원에서 빵 공장을 세워가지고 애들에게 이제 빵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얘기를 잠깐 하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을 좀 꺼주시고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장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청년들은 우리나라 장래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 얘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동안에 우리 선배들이 굶으면서 보릿고개 넘기면서 악착같이 살아서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 됐는데, 이런 거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되는데 청년들이 민족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특별히 북한에 대해서 괜히 기주고 있어요. 나는 북한을 일부러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을 가봐야 돼요. 가보면 압니다. 가보면. 그건 나라도 아니에요. 나라도. 백성들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제 선생님,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가는데 도장 받아가야 되니 그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북한에 핵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써먹지도 못할 뿐 아니라 쓸데없는데 돈 들이는 거예요. 핵무기 하나 만드는 돈 가지고 북한 국민 전국이 강냉이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돈 다 써버리는 거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일되게 하셔서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통일한국이 기독교 성경 말씀 위에 강력한 국가를 이루어서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런 확신. 내가 북한 낮은 선봉에 가서 시장을 돌아보는데 그 시장 구경 안 시키는 거거든요. 내가 저거 졸랐더니 내 담당 정치보위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이지요. 내가 그러면 호의하겠습니다. 옆에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팔짱을 끼고 한바구 이 축구 이런 장소, 이거 한 2배쯤 되는 데가 시장이에요. 어떤 할머니는 팥죽 써와서 팔고 어떤 아저씨는 강아지 2마리 들고 팔아요. 어떤 아줌마는 입던 옷을 빨아가지고 그걸 팔아요. 시장.
6.25 직후에 우리 동대문 시장 같아. 그네 한 바퀴 끼우끼우 보는데 한참 돌다가 좀 이상한 겁니다. 한 40대, 3, 40대 돼 보이는 아줌마가 자꾸 날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서면 자기도 서고, 내가 빨리 가면 자기도 빨리 오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내 경호원, 정치 보위부 담당 경호원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 내가 직감이 오기를, 나한테 뭔 할 말이 있어서 오는 건 괴로구나. 그 내가 이제 경호원에서 떨어진 거지. 내가 싹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경호원한테서 멀어지니까 경호원이 발돋움해서 날 찾는 거예요. 그때 그 아줌마가 내 옆에 싹 지나가면서 얼굴도 안 보이고 귀에 대고 딱 한마디 했어요. 할렐루야! 고라고 갔어요. 할렐루야! 요 말하고 싹 가버렸어. 난 얼굴도 못 본 거지. 이 북조선 땅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하는 성도가 있다. 그거 알려주려고 날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호원이 떨어져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귀에 대고 할렐루야. 근데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 안 나갔습니까? 내 안경을 따서 벗었어. 내가 눈물을 닦고 있으니까 내 담당 경호원이 옆에 와가지고 왜 안질이 나쁩니까? 눈물 닦으니까 안질이 나쁩니까? 예, 뭐 그런 일 있습니다. 넘어갔는데 우리 북한 동포들 해방시켜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10만 명 이상이 강제 노동 수용소에 그렇게 수용돼 있습니다. 북한의 수용소가 18군데 있어요. 18군데 20만 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걸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으로 북한 통일하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나라를 발전시켜서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나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 방금 뭐 들으셔서 알겠지만, 예, 이제 김진호 목사님이 이제 북한에 갔었을 때에 북한 보위부 직원을 졸라가지고 원래는 안 되는데 이제 시장에 갔다는 거죠. 시장 구경을 갔는데 자기 뒤를 이제 한 3, 40대쯤 되는 여자가 아줌마가 계속 쫓아오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위부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골목으로 이제 싹 들어간 거죠. 그때 이제 그 여인이 지나가면서 이제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살짝 지나가면서 귀에다가 할렐루야 하고 지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고 수용소에 가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엄중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적어도 30대 40대 여자라고 한다면 6.25 전쟁 이후에 예수 믿은 것 아닙니까? 그때는 북한이 철저하게 기독교 말살 정책을 했고 모든 교류를 끊고 단절시키고 그 상황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 여인은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여인은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그렇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김진호 목사님이 시장에 잠깐 나왔는데 할렐루야 하고 사라지는 기독교인이 있더라니, 기독교인. 사실 우리 생각에는 김진호 목사님이 왔다 할지라도 굳이 자기가 가서 이렇게 할렐루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보이부 직원한테 걸리면 잘못하면 자기 감옥 갈 수도 있고 수용소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위험들을 다 감안하고 김진호 목사님 옆에 와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가더란 이야기입니다. 아니 제가 옆으로 여기 지나간다고 해서 광 목사님 귀에다 대고 할렐루야 하고 지나간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그걸 알리기 위해서 그걸 표시내고 할렐루야 그렇게 속삭이고 지나가더란 이야기죠. 무슨 얘기예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북한에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알리겠다고. 그러니까 김진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나는 거죠.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진짜 그거를 보여줬더란 이야기입니다. 방금 김진호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북한에는 18개의 수용소가 있다고 해요. 전체 수용소 인원이 잡힌 사람이 20만 명인데 그중에 10만 명이 기독교인. 다른 것 때문에 잡힌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서 고통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용소에 1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런 표시를 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아무런 그냥 자기 속으로만 믿고 있어. 속으로만 믿고 있고 아무런 표시를 내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잡히지도 않았겠지요. 수용소에 들어갈 일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수용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표시를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말했기 때문에 잡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30대, 40대, 30, 40대 그 아줌마도 그 아줌마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누군가가 얘기를 전했기 때문에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아직도 북한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 예수를 전하는 일들이 그런 엄중한 현실 속에서도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소에 잡혀간 사람이 몇 명? 10만 명. 표시를 내지 않았다면 잡혀가지 않았을 텐데, 말하지 않았다면 잡혀가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더란 이야기, 전도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현실을 보자고요. 우리는 예수 전하는 것, 예수 말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잡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예수 믿는 것, 나타내는 것조차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말 못하고 혹시라도 교회를 다니는 거 저 사람이 알게 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래서 말 못하고 누군가가 내가 예수 믿는 거 알게 되면 내가 창피스럽고 조롱당할까봐 내 체면이 좀 깎일까봐 그래서 말 못하고 그렇게 말 못하는 기독교인들 많더란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다른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말하는 건 나.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북한에서는 목숨 걸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를 내고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한 사람 전도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목숨 걸고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수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이 남한 땅에서 다른 게 아니라 세상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그냥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다고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위로받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고 내가 주님이라고 모시니까, 내 주인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니까, 내가 시인하니까 나는 그래도 구원받아, 나는 천국 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위로를 받더라고요. 로마서 10장 말씀, 이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남한 땅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을 자기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뭘 받는데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지금 시인하고 있잖아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난 천국 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목숨 걸고 뭘 하는 일이 없으면서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 마치 그런 일들이 마치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러면서 막연하게 천국 가, 나는 천국 가, 구원받았어라고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많더란 이야기죠. 열매는 없는데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그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더란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중에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희미한 예감으론 구원을 얻지 못해.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나 예수님 내 입으로 주님이라고 시인하니까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정말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잡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잡아서 불에 태워서 화형시켜버리고, 사자에게 던져버려 사자밥 만들어버리고 죽임을 당하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목숨 걸고 시인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시인하는 거. 그냥 내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야, 그냥 입술로 시인했다, 그런 그 개념이 아니라, 입술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고백하고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뭐가 되냐면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 설교했을 때에 3,000명이 뭐가 돼요? 제자가 되잖아요. 제자가.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뭐가 더하더라? 제자의 수가. 예수 믿자마자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목숨 걸어버리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살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시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인하고 있는 이것이 마치 초대교회 때의 그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열매 가지고 평가하시다. 열매 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그래, 잎사귀 무성하니까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잎사귀, 열매는 없지만 잎사귀 무성하니까 그래, 나름대로 애썼다, 잘했다, 잘 컸다,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열매 없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뒤에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얼핏 보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래요. 무슨 좀 동문서답하는 것 같죠. 엉뚱한 말씀하시는 것 같죠.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라. 무슨 얘기예요? 똑바로 예수 믿으라고. 똑바로.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그 종교인, 그것이 믿음 아니라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예수 말하지도 못하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도 내지 못하고 세상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관계가 두려워서 표시 한번 내지 못하는 그 믿음, 그거 믿음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내야 된다고. 열매를 맺어야, 제자를 삼아야 그것이 믿는 것이지. 그게 진짜 믿음이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좀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죽임을 당하고 수용소에 갇히고 고통을 당하는 북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도 목숨 걸고 열매 한 번 맺기 위해서 전도하고 있는데,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 우리 남한 땅에서 누가 잡아가지도 않고 죽임당하지도 않는 이 남한 땅에서 복음 전하는 것, 우리는 두려워서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릴 것이고, 북한에서 믿는 것은 그들은 제대로 성경도 보지도 못할 텐데, 우린 성경도 많이 알잖아요. 성경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북한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잎사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평가하십니다. 열매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른 것으로 우리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평가되는 거예요. 열매로.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뭐로 보신다고요? 열매로 보시네. 하나님, 내가 예배 많이 드렸는데요. 하나님, 헌금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걸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평가하신다고요? 열매로 평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봤을 때에 예수님이 좀 억지를 부리시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어요. 지금 이 무화과의 열매를 예수님이 기대하셨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의 때예요. 열매를 맺을 때 아니에요. 무화과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에요. 13절 말씀 보면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무화과를 찾으셨어요. 막 억지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열매는 때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서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또한 오늘날의 우리에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이 무화과 때가 아닌 줄 모르고 열매를 찾으셨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 열매는 무슨 얘기예요? 때와 상관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는 거라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때를 우리가 정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항상 이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신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천국 갈 것이라고 그 안일함 속에 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영혼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저주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열매가 없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북한에서도 정말 그렇게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걸리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도 전도하고 있는데, 그들도 열매 맺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너무나도 자유로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핑계입니다. 너무나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그건 믿음 아닙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 맺는 이 일에 하나님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믿음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시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